반갑습니다. 베이스캠프 아름다운 동행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그 로마서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는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는지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하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네요. 신약성경 245페이지에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의롭다 한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죠. 이게 바로 중심자, 의로워진 사람들. 그럼 의롭다라고 하는 그 마음인데, 의로운 사람들이 의로울 수밖에 없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의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라고 하면, 두 번째 키워드의 단어가 바로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의롭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뭘 믿습니까? 무엇을 믿으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가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 것인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표현했던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의 사건을 믿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 다섯 가지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렇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끊임없이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입니다. 믿을 수 있나요? 인간의 상식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인가요? 과학으로 증명이 되는 것인가요? 동정녀,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여성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부터 어쩌면 인간의 범주를 뛰어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쩌면. 사실 이 어쩌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나도 많이 사용합니다. 어쩌면. 근데 어쩌면이 아니라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걸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부터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믿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나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과거의 죄, 내 현재의 죄, 어쩌면 내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상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기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헛된 삶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여정은 너무나도 불공평한 삶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분이구나.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빰빰빰빰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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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이 찬양 생각이 나시나요? 어렸을 적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문학의 밤 할 때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던져져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부활의 사건을 함께 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무슨 어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마찬가지고 죽음도 마찬가지고 부활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고 부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정으로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힘든 여정 정말로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 어처구니 없다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의 지경까지 놓여 있습니다. 제 뒤에 빈 자리가 보이나요? 저희 성도님들이 앉았던 자리입니다. 저희 형제 자매 공동체가 함께 앉았던 자리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는 이 빈 자리에다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온 성도의 이름을 여기다가 다 써서 올려놓았습니다. 이분들 참 그립더라고요.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오늘 느끼는데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함께 하셨기에 여기 있었구나. 이분들이 함께 하셨기에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의자를 다 펴놓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하나하나 다 오려서 잘라서 거기다가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은혜 받았던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렸던 그 소중한 그리움으로 함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고 있는 모습 그립습니다. 정말 그립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날 오전에 혼자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었던 그들의 한 명 한 명의 이름들, 우리 아이들의 이름들 정말로 소중하고 그립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 일이 언제까지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2020년 3월 18일인데 2020년 4월 6일까지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새 자녀를 키우는데 이제 쌍둥이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큰애는 3학년인데 아직도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결국에는 가정에서 내 신앙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 내가 학교 생활할 수 있는 홈스쿨링도 같이 병행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우리를 살리겠구나. 그게 우리를 새로운 희망의 삶의 여정으로 만들어 놓겠구나. 결국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그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모습들을 통하여서 밖에서도 영향력을 미치겠구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말 예배 드리는 공간 자체가 다 텅 비어 있습니다. 그냥 목사님들은 그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혼자 떠들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그 텅 빈 공간에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함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 존재였구나. 그들의 삶의 필요는 무엇일까?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일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역량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제 뒤에 있는 텅 빈 의자를 보면서 그 위에 놓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분들이 지금도 삶의 현장에서 학교를 가지 못하지만 집에서 그 신앙을 유지하는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 신앙의 여건을 누리며 살았는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지금 목사로서 신앙생활하는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행해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는 것이죠. 그걸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가 모이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흩어지는 공간으로서의 역할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아닌가. 유대인들이 정말로 2000년 이상 흩어져 있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거기에서 해답을 찾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고 우리가 삶의 여정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모습들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더욱이 가정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정에서 공부를 해야죠. 가정에서 신앙생활도 만들어내야죠. 가정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바이러스가 지금보다 더 앞으로의 시대에는 더 이상한 바이러스가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마다 학교는 폐쇄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교회도 예배드릴 수 없는 지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번 이런 경기를 겪었으니까 다음에 더 센 바이러스가 오면 아예 대한민국에 그 바이러스가 생기는 순간 예배의 문이 닫힐 수도 있습니다. 학교의 문이 닫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정으로 가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 그래서 부모님들의 신앙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정을 정말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베이직 교회가 작년부터 무별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드렸습니다. 무별 예배가 뭐냐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각자의 있는 처소에서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흩어지는 교회가를 추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훈련을 통해서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소중한 일이구나. 우리가 또 흩어져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겠구나라고 준비하던 것이 오늘날 현실에 오니까 그게 삶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준비하지 않고 단순히 모이는 교회에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모이는 교회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어떤 모습들 있었을까? 이제 와서 영상을 준비하려고 너무나도 분주합니다. 이제 와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너무 바쁜 나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상 흩어져 보니까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고 막상 흩어져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될지 그냥 우왕좌왕 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를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삶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 단순히 그냥 목사만 나와서 설교하는 삶이 아니라 가정에서 충분히 아버지도 어머니도 또래로는 자녀들도 설교할 수 있는 역할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되짚어져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들이 실현되어지는 모습들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어쩌면 앞으로의 교회가 가져야 할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테두리 안에서의 역할에서 이제는 벗어나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줄 아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교회로 와라 라고 하는 모습들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가야 됩니다. 내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어쩌면 존폐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찾아가야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장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와 함께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으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요양병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가정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는 어쩌면 또 다른 텐트 메이커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목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방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이제 변화시켜야 됩니다. 엊그제 뉴스에서 그런 뉴스를 하더라고요. 이제 질병본부에서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하는 일상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 교회가 찾아가는 교회, 교회가 가는 교회, 교회가 테두리를 벗어난 이웃을 향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그걸 전하여 주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AD와 BC를 나누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AD와 BC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의 삶. 교회는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그동안 교회가 머무르기만 했던 교회에서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온라인 같은 이런 컨텐츠들이 더 많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 어쩌면 직접 발로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그곳에서 1대1 제자 양육할 수 있는 삶, 큐티할 수 있는 삶으로 예배가 우리 삶 속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의롭게 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가까이 가는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치료의 공간이었습니다. 교회가 위로를 주는 공간이었습니다. 교회가 사랑을 주는 공간이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질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때 참회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 장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요즘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정말 역대하 말씀이 우리에게 가슴 절절하게 느껴지는데 그 역대하 말씀 중에서도 역대하 7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늘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비를 내리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메뚜기들이 창궐하여서 이 땅에 있는 곡식들을 다 집어삼킬 수 있는 여건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도 창궐하게 되어 유행하게 되는 상황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이 세상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했네 잘못했네 이걸 더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러한 싸움의 시기가 아니라 지금은 스스로 자세를 낮추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분별해야 됩니까? 스스로 낮추고 자기 죄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로운 모습이고 그게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이며 그게 바로 화평을 누리는 삶의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세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같이 읽어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당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기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일이고 다만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친 거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 거의 10,000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또 치유함을 받고 거의 80여 명에 되는 사람들이 죽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의료진들을 보면 됩니다. 의료진들이 요즘 사진이 나오는 사진 중에 하나가 어떤 사진이냐면 방호 마스크를 껴가지고 이마에 막 마스크 자국들이 얼굴에 다 난 상황입니다. 반창고를 붙여 있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도 그들이 미소를 잃지 않는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료 기술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기 때문이죠.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환난은 어려운 것입니다.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의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향해 달려가면서 그 믿음이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5장 7절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요즘 의료진들이 어쩌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죠. 달려오는 지하철을 향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하철로 뛰어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도 착한 일이고 너무나도 선한 일임에 분명하지만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이라고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달이라고 하는 영상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나오는데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아버지가 일하는 직장에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일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우리가 연육교라고 하나요? 다리인데 말하자면 다리가 들리는 다리입니다. 배가 지나갈 때는 다리가 들리고 그리고 배가 안 지날 때는 다리가 닫혀서 거기가 길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는 기차가 다니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차가 오는데 아버지는 아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기차가 오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아들이 듣죠.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기차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차는 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 다리를 향해서 계속 달려오고 있는 것이죠. 다리는 배가 지나가기 위해서 열려져 있는 상태인데 말입니다. 그때 아들이 그 상황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긴급하게 다리를 내릴 수 있는 그 장치를 찾아서 다리를 내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근데 어린 아들이 안간힘을 쓰다가 그 장치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밖에 있던 아버지는 애타게 부릅니다. 밖에서 조정을 하면 아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조정하지 않으면 기차에 탄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죽는 대참극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눈물을 머금고 레바를 밑으로 당기죠. 그때 아들은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결국 그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기차에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런 영상을 담은 달이라고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더 모스트라고 하는 영상인데 여러분들 꼭 찾아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한 모습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운 삶의 여정으로 달려간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상황은 지금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지금도 좋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그때 우리가 화평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팬데믹 현상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유행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없어요. 이 상황이 지났을 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이런 위기들을 극복해 낼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로 뒤에 자리는 다 비어 있지만 그 안에 새겨놓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으로 여김을 받고 화평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